오바댜 1장 15절에서 21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이게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었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 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의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라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락에 있던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다 같이요.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오늘 15절 말씀에 보니까 공의의 심판 원칙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이다. 행한 대로 받고 그 행한 것이 반드시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누구에게 행했든지 그 행한 것은 너도 반드시 그대로 받게 될 것이고 그 행한 것을 너도 분명히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머리로 돌아간다. 반드시 될 것이며 너도 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 무엇을 행하든지 그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돌아온다라는 것, 이것은요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이 원칙은 적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밝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악을 심어놓고 선한 것이 나에게 오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알아요. 내가 한 것이 악한 것인지 내가 한 것이 하나님을 대적한 것인지 누가 뭐래도 내가 압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런 행동을 해놓고 나에게 좋은 것이 오지 않고 오히려 나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에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서운하게 하는 서운한 마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고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행했든지 그 행한 대로 반드시 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에 그대로 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고 나를 아직 버리지 아니하셨다라는 사랑의 징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을 한번 보세요. 나실인으로서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한 여인 앞에서 그만 그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행실을 행했을 때에 그의 결과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에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사람 유다를 보십시오. 그 무리 가운데 전대를 돈을 회개의 일을 맡았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똑똑한 거잖아요. 여러분, 누구에게 돈을 맡길 때 아무에게나 맡겨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의 행동이나 그의 생각이나 모든 것들이 바르고 이 사람이 도적이 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인정할 때에 그에게 맡기잖아요. 그런데 그가 어찌합니까? 결국 그가 역시 이제는 은 20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런 행동을 행했을 때에 그의 결과 역시 우리도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하루 종일 삶을 살 때에 내가 혹시 심판받을 만한 행동을 한 것은 없는가? 그리고 내가 심판을 받을 만한 그러한 생각은 없는가? 말을 한 적은 없는가? 우리가 오늘 종일 돌아보면서 생각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승리의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심판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함과 동시에 내가 혹시
상을 받은 행동을 얼마나 했는가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진다, 다시 돌아온다라는 것은 내가 상 받을 만한 행동을 하게 되면, 상 받을 행위를 하게 되면은 그 상 받을 행위는 또 동일하게 나에게 그대로 돌아온다라는 이 원칙,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알고 생각하는 하루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심판받을 일을 심으면 그대로 심판이 오는 것이고, 내가 상 받을 일을 심으면 그대로 상이 나에게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말씀 나눴지 않습니까? 축복 아니면 저주예요. 저주 아니면 축복이고요. 이거 어디에 쓰느냐는 것은 나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추석 때에 오늘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그냥 무엇을 할까? 이번에는 제가 시골을 이제 못 내려갔어요. 아니 안 내려갔어요. 그랬을 때에 몸이 아직 이렇게 간수가 안 됐는데 오전에 가서 한번 이렇게 닌겔 맞고 오후에 뭐 하지라고 생각했을 때 저를 이렇게 좀 이렇게 사랑해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제 통장에 20만 원을 보내줬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니까 이것은 또 나가라는 얘기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닌겔 하나 맞고 이제 동대문 남대문 시장 가서 이제 그 양말을 100켤레를 샀습니다. 양말 100켤레를 사서 이제 서울역에 있는 저의 형제들하고 만나가지고 벗어 하고 양말을 신겨주고, 벗어 양말 신겨주고, 이렇게 이제 그 하루의 행함을 가졌습니다. 그랬을 때에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요, 명절이나 성탄절이나 이런 날이 있을 때에 그 전날까지는요 많은 교회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합니다. 그러나 당일날에는 없어요. 그리고 혹시 당일날이 있어도 와가지고 사진 탁탁탁 찍고 그냥 갑니다. 픽 풀어놓고 그냥 가요. 그런데 저는 그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냥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벗어, 양말 벗어, 이렇게 냄새가 나 하고 신겨주니까요 울더라고요. 울어요. 그냥 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어제 저녁에 말씀을 또 이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상 받을 행동했으니까 행한 대로 받는다고 했으니 하나님 저 받을 거 있지요? 라고 생각하니 어제 늦게까지 준비했으면서도 참 마음이 행복하더라고요. 행한 대로 심는 대로 반드시 거둔다라는 이 성경의 원리, 원칙, 이것은 심판의 원칙이기도 하지만은 상급의 원칙이기도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 내가 심판받을 만한 행함을 한 적은 없는가라는 것을 돌아보면서 내가 상받을 행함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 또한 돌아보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에 간혹 우리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에게 심판받을 만한 행동을 한 것이 생각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어렵고 내 마음이 어려운 것들이 기억날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절대적으로 이렇게 마음 심란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누가 무슨 일을 했든지 어떤 말을 했든지 그것은요, 그 다음에 것은 내 몫이 아니에요. 누구의 몫이냐면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는 피조물과 피조물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누구에 대하여 심판을 하고 누구에 대해 정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죄하고 심판을 하려면 공의로워야 되거든요.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내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내 입장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심판, 내가 말하는 정죄는 판단과 정죄가 되질 않는다라는 겁니다. 나 혼자만의 생각인 것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요 하나님한테 맡기면 돼요. 그거를 그냥 계속 갖고 있게 되면 나도 똑같이 그 심판받을 만한 행동을 하게 된다라니까요. 그것이 만약에 원수가 되는 그러한 일이라면은 그 일로 하여금 그가 나에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또한 신앙을 유지하는 데에 어려움이 되어지는 그런 악한 일이 원수가 되는 일이라면은요 그것은 저분이 하십니다.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0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을 힘들게 하고 또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하는 그 어떤 일들이 있으면은요 그냥 넘기십시오. 아멘. 왜냐하면은 그분께서, 우리의 아버지께서 합당하게 그 모든 것들을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계속 우리가 연연해 있게 되면은요 우리도 같은 범죄를 범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는, 이것은 분명히 에돔의 백성들에게 말한 거지만, 그러나 전절에 보게 되면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다라고 그랬어요. 만국, 다분히 에서의 후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여기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수요일 날 기도학교 할 때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교회에 나오지만은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은 우리도 역시 이 에돔의 사람과 같이 심판받을 만한 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돔의 사람만이 아니라 만국을 벌할 날이다, 만국이 벌할 날이 가까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만국 안에 우리가 속해지지 아니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하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약속하신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쓰고 애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지 않는 자가 바로 이 만국이 벌할 그 만국 안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또한 이 만국 안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권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백성을 신앙의 정지를 가로막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 되기 전에 사울에게 나타나서 주님 말씀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이 언제 예수님을 핍박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을 믿고자 애쓰는 자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핍박한 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이 삶 가운데서 결코 그에게 우리는 대적하고 그를 힘들게 하고 그를 업신여기는 그런 일들을 결코 행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나도 모르게 행할 때에 우리는 만국을 벌할 날, 여기에 우리가 속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참 이 죄질 능력이 너무나 많아요. 이 에서의 후손들 특히 그랬는데, 이 에서의 후손들이 죄지은 것 가운데 그들의 잘못된 행함 가운데 하나를 이제는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16절 같이 읽지요. 시작.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성산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산인데 거기에서 뭘 했냐면요, 거기를 점령한 다음에 술 파티한 거예요. 술 파티, 술 먹고 노는 거예요. 타락한 거예요. 성산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르는 그곳에서 먹고 마신 거예요. 타락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행함이 얼마나 악한 행함입니까? 얼마나 악한 행함이에요. 그런데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이 성산에서 타락하고 성산에서 추한 모습을 갖고 성산에서 제멋대로 행했던 이들과 같이 만국인이 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국을 심판할 날이 왔다겠는데, 역시 다른 이 에돔의 사람과 같은 이 다른 모든 사람들도 이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자는요, 역시 없었던 것, 완전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해야 될 사람이 또한 예배의 자리에서 그것을 행하지 아니한 것이 바로 뭐냐면 성산에서 마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주일날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거룩한 자입니다. 아멘을 이렇게 안 할 줄 미처 몰랐네. 내가 거룩해서 거룩한 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무리 봐도 나는 거룩한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거룩하니 내가 거룩한 자가 되었으므로 내가 거룩한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그럴 때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사는 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이제는 거룩한 죄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온전한 시온산에 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은요, 그러지 마, 뭘 그래, 마시고 놀아, 아이고 그 정도면 됐어 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자로서의 합당치 않는 행동을 하고 거룩한 자로서의 합당치 않는 말을 하며 또한 생각을 하게 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세상에서 사단은 유혹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절대로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속아서 우리가 그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은요, 본래 없었던 것처럼 없어지는 거예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분명히 말합니다. 시온산으로 피해라, 도망가라, 거기에 그냥 있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17절 말씀에서는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별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있는 그곳,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한 그대로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유혹이 올 때에 피하라는 거예요. 어디로요? 시온산으로, 하나님의 인자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눈치가 보이는 곳으로, 하나님의 의식되는 곳으로 피하라는 거예요. 옮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에게 무엇이 됩니까? 기업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우리가 굳게 서게 되면은요, 반드시 약속된 그 하나님의 은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곳으로 우리가 피할 때에 곧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남은 자가 되는 겁니다. 믿음의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21절 말씀에 구원받은 자들이 바로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말하면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자를 우리가 그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본다라는 거예요.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그래, 내가 그때 참 그 자리에 가고 싶었지만은 내가 말씀으로 또한 기도하면서 내가 그 자리에 가지 않고 피한 것 잘했어. 아, 그때 내가 한번 싸붙여 주고 싶었지만은 못 참고 잘했어. 이렇게 내가 스스로 내 행함에 대하여 내 행위가 아름다운 행위라는 것을 내가 알므로 말미암아 내 자체가 바로 여호와께 속함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으로, 주님 안으로, 그리스도의 안으로 여러분 피하는 능력을 매일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무엇이 됩니까? 바로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산과 평지가 블레셋과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들 길라 사르밧 네겜의 성읍들이 이제는 이 백성들에게, 남은 자들에게, 믿음 안에서 남은 자들에게 돌아간 것처럼 반드시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바디아가 무엇입니까? 오바디아는 바로 뭐냐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면은요, 반드시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는 이 야곱과 그리고 요셉에게 임했던 이 놀라운 회복의 축복이 곧 우리의 축복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바댜는요, 구약 성경 중에, 구약 선지서 중에서 가장 짧은 선지서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는 분명하게 밝히 말하고 있는 삶의 진리, 영적인 진리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가지 않는 자는 반드시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저주 아래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을 지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응답하는 자는 반드시 회복되며 그 은혜 안에 뛰놀 수 있음을 밝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디를 선택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여러분 머물므로 말미암아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꼭 받아 누리며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의 이 땅에서의 집을 아름답게 지어가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